큐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큐티를 했다. 손 들면 그렇죠. 큐티 합시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나라는 달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간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의 삶이 달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 그동안에는 한번 큐티 학교를 하고 그냥 알아서 큐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큐티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큐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박사님과 이사하십시오. 합성을 환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누구죠? 민영이 졸업했는데 또 학교 왔어요. 그 인상 쓰는 것 봐.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주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건 새로운 옷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음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신 정말 잘 차리셔야 돼요. 제가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피조물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안 적어도 돼요. 들으세요. 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만 들어도 가능합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내가 구원을 몰랐던 사람에서 구원을 아는 사람으로, 생명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되어졌지만,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에게는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천사가 계신 곳, 사단이 역사하는 곳,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물론 사단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멸해서 그가 존재하진 않지만, 그가 무조건이 들어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가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먹으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은 목격할 것이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건 내가 전에는 육적으로 살아서 육으로 살아갔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영으로 거듭났다는 거고 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적인 음식은 지금 먹는 음식이 점심 잘 먹었죠. 오늘 떡 만든 거 맛있었는데 겉절이 누가 했어요? 겉절이. 겉절이 맛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겉절이 보자마자 박근혜 원사님 겉절이 먹었어. 싸놨어요. 싸놨어. 네. 겉절이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쵸? 우리의 이제 우리의 영도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이 사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보세요. 영적인 음식을 안 먹는데 살 수 있다.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음식 안 먹으면 살 수 있어요? 배고파 죽어요. 그러면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내가 잘 살고 있다. 죄송해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배고프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답답하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괴롭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 신선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외롭고 오래 이르도록 살아야. 신령한 젖은 영적인 젖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젖을 사모하래요. 지금 항상 집사님이 한 예솔이가 많이 먹는다고 지금 걱정하는데 많이 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볼 때면 다 빠져요. 젖을 먹이고 있어요. 육적인 젖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육적인 젖을 원하는 거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영적인 젖은,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우리의 영이 살려면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젖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찔 수 없고요. 영적인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끌려가서 사단의 어떠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젖을 먹은 사람만이, 영적인 밥을 먹은 사람만이 사단의 괴계를 알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영적인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사단의 괴계도 몰라요.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인 거예요. 또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걸음을 받는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을 먹었다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먹었대요. 예레미야가요, 두루마기가 이렇게 날라올 때, 환상에 날라올 때 그 두루마기를 잡아서 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 예레미야의 영이 열려버렸어요.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내게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긴대요.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기쁘고 행복고 즐거워요. 내 육신은 피곤하고 지치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씀을 먹으면 힘을 얻고 소생하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요. 육신과 영적인 생활이 분리돼가 되어져요.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문제도 풀리지 않고 답답한데,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살아가니 육신의 고통이 영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지요. 그 영만이 가능해요. 그럼 어때요? 내 육신의 영이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으면 내 육신까지 지배를 해요. 마음이 무거운 사람, 마음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와 살아가는 사람은 몸에 피곤까지 몰려와요. 보세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 육체가 피곤이 다가올 때 견디는 힘이 생기지만, 마음에 이미 불편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육체를 견딜 수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피곤이 배가 와요. 또 여러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겨내서 몸도 건강하게 갑니다. 또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기뻐는 안전하여 영혼을 수상케 하고, 여호와의 기뻐는 하시하여 분한 자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여러분, 보라색은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영혼이 소성하고, 말씀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말씀의 교훈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면 눈이 밝아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나 때문에 왔는지, 상대방 때문에 왔는지, 그 안에 사단이 뭔가 개입하고 있는지, 개입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지 영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육신 안에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을 아는 사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롭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 있는데 맨날 저 사람만 문제래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내 영을 열어주시면 저 사람의 저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 우리는 비난을 그치고 비방을 그치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양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옷이에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여 새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새로 태어났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죠. 이제는 우리가 이 겉에는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우리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서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같이 예수님과 옷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의미를 갖고서라도 옷을 입을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을 함께 입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내가 그 이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죠.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깨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 보세요. 성경도 지금 뭐래요? 이불이잖아요.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을 입어야 되고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삶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성이게 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분배를 붙이고 평안의 공의 일을 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관계를 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승갈하고. 여러분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갑주는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제가 예기치 않게 은혜로 문발초등학교에 축사를 하게 됐어요. 졸업식 날. 그래서 3개를 했죠. 애들한테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딱 보더니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를 잘랐어요. 키워드 3개는 그거였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도전. 무조건 도전해라. 두 번째는 믿음. 너희들 자신을 믿고 할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가라. 자신을 믿어라. 세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거짓말쟁이가 살고 있다. 이 거짓말쟁이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이 거짓말쟁이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끔 한다. 그 거짓말 생각이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에 드러난다면 그 거짓말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라.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인데 못하고 잘랐어요. 그 얘기 왜 합니까? 전신갑주.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세계에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의 노리고 여러분들의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반복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잡아먹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다시 끌고 가려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인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을 우리가 다 듣지 않고 부정적인 일 다 듣지 않죠. 또 이제는 새로운 장소. 여러분들은 이제 사는 장소가 바뀌었고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우리 집이 215동 104호인데 그런데 육적인 집이고 영적인 집은 바뀌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서 옮겼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대요. 장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사단의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장소가 바뀐 거예요. 또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하나님은 이루리라. 장소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예요. 우리가 사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사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들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마지막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사하시며 건전하고 지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우리도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삶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은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은 말씀 속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별해야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는지 봐야 돼요.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때요? 천국에 못 가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고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묵상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실제는 먼저 정의를 할게요. 정의가 큐티가 있어요. 큐티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큐티는 경건의 시간이에요. 왜 경건의 시간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공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경건의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요한일서 오늘 제가 뽑았던 여러분 말씀 카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있는데 보세요. 큐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단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 제가 말씀 카드를 딱 뽑고 나서 하나님과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죠. 이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러니까 말씀을 켜놓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높여드리고 공경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김정선 김정선이 하나님 누구예요? 네, 주인 되어 주시는 분. 우리 오순사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존귀하신 분. 우리 화영이 하나님 누구예요? 아, 기대했죠.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누구예요? 이쯤 되면 무장을 시키니까 누구 시킬지 이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믿는데 성령님은 몰라요. 아니, 부분만 알아요. 수박 겉핥기만 알아요. 수박 겉만 보고서 아, 잘 익었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잘 익었는지, 얼마나 깊은 맛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고, 성령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율법으로 받아들였던 이유는 성경을 윤리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도덕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물론 찾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삶에만 초점이 맞추니까 어때요? 매번 똑같은 적용이 나와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적용을 주고요. 큐티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큐티하라는 적용만 나오고요. 남에게 섬기는 거 못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큐티 적용만 나와요.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적용만 나오니까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맨날 보니까 큐티 안 보고 말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알아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연애해봤잖아요. 둘이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큐티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서 큐티 책을 펴놓고 그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빼놓잖아요. 어디를 가든 어떤 여행을 가든 정말로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그 아침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늘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죠.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죠. 그 사기. 그럼 봅시다. 말씀 묵상 전에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묵상은 숙제가 아니야. 오늘 과제 낸 거를 그냥 하루 끝내는 식으로 해버리면 묵상을 한 게 아니에요. 묵상은 숙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끝내자. 오늘 과제를 끝내자. 아니에요. 또 볼게요. 시작. 묵상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공어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다가오는데 문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묵상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또 시작. 묵상을 끝내려고 하는. 네. 묵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더 깊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묵상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요. 그냥 묵상은 형식으로 끝나요. 또 시작. 묵상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로 옮겨졌으면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묵상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세계 속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끌려감으로 내 육신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묵상은 중요한 거예요. 묵상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단에게 잘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말씀 묵상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으면서 끌려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시작. 묵상은 인내예요. 왜 인내냐면 처음에는 묵상이 앉아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예요. 또 묵상은 왜 인내예요? 하나님 말씀 보아서 처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닌다고 성경이 눈에 보였을까요? 성경이 열렸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서 신학교 다니기 전이었구나. 군대에서 제가 허리 수술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만 봤어요. 누워서. 근데 그때 성경책을 한 달 동안 계속 꾸준히 보니까 그때에서 비로소 성경이 열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만 본다고 해서 성경이 열리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여러 번 계속 읽어야
그때서 창세기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요. 그러면 성경은 눈이 열릴 때까지 어때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그래서 인내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던, 오늘 묵상이 되던 묵상이 되지 않던, 오늘 묵상이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묵상이 됐으면 되는 대로 꾸준히 하는 게 성경이 열어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줘요. 반드시 열어줍니다. 그 인내를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묵상의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텐데 순서와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묵상 아마 책 갖고 온 사람은 정말 펴시고요. 요한복음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거 찾아만 보세요. 오늘 실제까지 할 거예요. 보세요. 먼저 준비와 기도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묵상은 준비가 너무나 중요해요.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분주한 가운데 묵상하잖아요. 묵상이 곁길로 빠져요. 마음이 조급한데 막 하잖아요. 묵상은 곁길로 빠져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막 급하는데 막상 막 급하려고 한다니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뒤에 있는 해설만 딱 보고 어때요? 해설만 딱 보고 이걸로 본 다음에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그때부터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아까 얘기했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 아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 있어요. 있는데 남자친구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면서 여기 눈이 겹는지를 해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별로 안 나빠요. 얼마 전에 여기 TV를 봤는데 TV 하면서 여자 3명이 모여가지고 막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 이만 계속 이게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랬더니 야 너는 네 남자친구가 있던지 우리랑 있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신은 우리한테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남자친구랑 카톡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한 가지만 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되 여러분들이 오전에 안 되면 저녁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으면 기도가 중요해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 큐티할 때 기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큐티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문자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지식이 있다고 내 학벌이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글자 배경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가 있어야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없이 그 준비 없이 그냥 해가면 지식으로만 끝납니다.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네,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하여서 저와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귀하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디서 얘기하십니까? 찾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다음에 또 뭐 너를 찾거든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 불렀을 때 주여 말씀하소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지. 마지막 시작. 누가 주의 말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께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 성경은 선악을 분별합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분별하고요. 내가 거짓대로 사는 것과 거짓대로 살지 않는 걸 알려주고요. 내가 잘못 사는 것과 잘 사는 걸 알려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과 기뻐하는 일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선악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선으로 살고자 원하고 은혜 받는 길로 살고자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씀 순서 두 번째 성경 읽기가 묵상입니다. 성경 읽기죠. 성경 읽기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마치 하늘같이 무화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기려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예수를 닦아라 그 밭을 찾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발견하려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읽어야 되고요. 오늘 보아가 뭔지를 발견하려고 읽어야 돼요. 이것과 그냥 읽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보아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다 팔아서 땅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보아를 캐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 보아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를 캐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보아를 발견하게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연구한 자였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연구법을 다 배설물로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적도 없던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표들을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성경책 자기가 그동안에 알았던 율법의 연구와 지식을 다 버리고 내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있던 지식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우고 들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해요. 그거 아세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성경 읽으면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비전을 모르겠다고요? 성경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봅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성경을 보면 내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사는지 보여줍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령님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내 모습을 찾아가는 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질문이 필요해요.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은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큐티에서도 질문하게 나오죠.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생각하면 비로소 묵상이 되어져요. 근데 처음에는요, 안 해봐서 질문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놓고도 답이 생각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인내. 그렇게 꾸준히 질문을 찾아가고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열어주세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결단과 기도죠. 볼까요? 결단, 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게 있고 성경을 읽고 적용점이 나왔어요. 그럼 결단해야 되죠. 결단은 뭐냐면 확정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내 마음이 확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 방해가 있을 거고 여러 생활이 있을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도전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단의 기도, 싸움의 기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살아가기입니다. 살아가기는 결단했잖아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목사님 깨달았어요? 그냥 우리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 깨달아서 오늘 그 욕하지 말아야지. 근데 깨닫고 계속 욕해. 적용하면 살다. 욕하는 상황이 오면 욕하지 않았다고 살려고 노력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깨달은 것만 얘기해놓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계속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는 그냥 결단한 거고 미워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살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럼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커피를 사주라고 하면 커피를 사줘야 됩니다. 그게 행동인 거죠. 누군가를 도와줘야 했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데 나한테 1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이 10,000원짜리를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순종해 할 때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가 전화하고자 원하면 전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나누라고 하면 나누고. 근데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전혀 못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성령이 주시는데 굳이 전화해. 그냥 말지. 나도 힘든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단은 중요하죠. 결단만 중요하지 않아요.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해야지 해놓고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요. 살아있는 믿음은 싸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냥 결단만 끝나고 행동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묵상의 목적은
살기 위해서 목적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 결단하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적용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오늘도 나 이렇게 묵상했어, 오늘도 이거 깨달았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 나누다 보면 깨달은 걸 참 얘기만 해요. 나 오늘 이거 깨달았고요, 말씀 들어서 이거 깨달았고요, 말씀 들어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백날 깨달으면 뭐예요? 매일 그 자리인데. 말씀만 맨날 깨달으면 결단하면 뭐예요? 맨날 그 자리인데. 살아내야 성장하고 살아내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내야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죠. 근데 맨날 깨달은 것만 얘기해. 아니요. 그것은 큐티 하다가 만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기도해야지 라고 깨달았으면 기도해야지 백날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일 할 수도 있고 내일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안 그래요. 근데 오늘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뭐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돌아와서 30분 하나님과 기도해야지 하면 측정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야지 해놓고 그냥 놔버리면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신앙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능력도 없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꽃은 그 다음입니다. 서로 나누기예요. 뭘 나누느냐? 깨닫는 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하고 큐티한 대로 산 다음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좋아지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이렇게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간증.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 20일날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고 하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움을 시인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보세요. 시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 큐티는 혼자만 가만히 하고 오늘 묵상이 이게 아니라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적용거리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는 적용거리 쓴 게 아니라 적용거리를 쓰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적용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문제 해결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시인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돼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사람과 어울려 만나는데 맨날 오늘 이래서 문제고 오늘 저래서 문제고 오늘 이래서 짜증나고 저래서 짜증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불만 토하고 한 사람과 대화를 계속 나누고 싶어요?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목장 나눔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이렇게 문제거리만 나누고 불평거리만 내놓고 안 된다고만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죽은 모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을 간증할 때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할 때예요. 그러면 나를 시인했고 나에게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각 성도들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목장 모임의 장점이에요. 예전에 구역 모임에 문제가 됐던 건
거기서 10원짜리 20원짜리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이간질하고 저 사람 이간질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목장이 내 불평거리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비록 은혜는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깨달은 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목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목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임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 부어주시는 목장을 만들고 싶어요? 목장 안에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흘러가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가는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장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눔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눔은 너무나 큰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